자, 오늘 신명기 22장을 좀 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자 옷, 여자 옷이죠. 예. 여러분, 언제부터 남자 옷이 따로 있고 여자 옷이 따로 있었나요? 그 기원을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최초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인데, 그때 과연 남자 입을 옷의 모양과 여자 입을 옷의 모양이 달랐을까? 뭐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차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분명 남자 옷과 여자 옷은 구분이 되어서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의복은 뜻밖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못 가고 장사하는 집에 점원 노릇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가게가 무슨 가게인가 하면 단추 파는 가게예요. 단추 파는 가게. 저 동대문에 가면 그런 가게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단추를 사요. 제가 단추를 사서 저 종로 거리에 당시 의상실들이 쭉 있었습니다. 주로 여자 옷 의상들이 쭉 있었어요. 그럼 그 단추와 옷을 잘 매치를 시켜야 돼요. 색깔, 크기, 또 단추의 디자인, 단추 안에 무늬, 모양. 그래서 그 디자인된 옷에 이제 그 시장용어로 완보단 투보단 그랬어요. 이제 단추라는 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짜리 단추, 뭐 2개짜리 단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만큼 여성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보면 세계에 나가도 한복만큼 아름다운 옷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아한 곡선이라든지 그 너무너무 다양한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 한복만큼 아름다운 디자인된 의복은 드문 것 같아요. 참 한복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잔칫날 같은 때 한복들을 많이 안 입죠. 언제 한번 전부 한복 입고 와볼까요? 저는 이제 한복이 없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요즘 고궁 같은 데 가면 그걸 또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말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 한복을 입고 막 셀카를 찍으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근데 이뻐요. 참 이뻐요. 너무 이뻐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고궁 같은 데서 이렇게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가 이제 옷인데, 남자 옷, 여자 옷으로 구분을 해서 성경 기자가 설명을 해요. 자, 우선 5절을 보십시다. 5절.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글들을 읽으면 벌써 이렇게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이 뭐에 관한 설명일 듯 싶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호모섹스라든지 또 동성애에 대한 그런 교훈이 아니겠는가. 저도 이제 흘낏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그런 의미겠거니, 가나안 땅에 만연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삼가시키는 교훈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주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남자 의복. 그런데 히브리 말에 보면 여기 남자 뭐죠?
의복입니다. 의복. 근데 이 의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단어가 캐리로 되어 있어요. 캐리, 히브리 말로. 근데 히브리 말로 이 캐리라는 말은 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군장.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여자에게 남자의 군장을 입혀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 됩니까? 약한 여자에 대한 뭐죠? 보호라는 차원의 명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도 정말 여자의 인권이나 존중감에 대해서는 1도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 나면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훈련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 총탄을 메우고 총을 들려서 그냥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내모는 경우들이 근현대사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에 그 벌어지는 전쟁터를 면밀히 카메라 줌업해서 들여다보면 이 여성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비참한 인권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에게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에게 군장을 채워서 전쟁터나 그런 곳에 등 떠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의미로 약자 또는 여성에 관한 뭐죠? 보호 차원에서의 명령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확대 발전시켜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남자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여자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 원리와 이 질서를 영적인 의미상 어그러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무슨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이어받을 자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여성에 대해서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은 하루의 기도 중에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몇백 년, 불과 1,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도서관에 가려면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이런 여성들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비인권적인 처우와 처사가 고대 시대부터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숫자에조차 넣지 않았겠어요? 참 말이 안 되는 무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성은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동성애적 관점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훨씬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여성은 더 연약한 뭐예요? 연약한 그릇. 연약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모든 힘에서나 여성이 훨씬 약하게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은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었는데 놓쳤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성이 갖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역할이 뭡니까? 생명을 이어주는 자예요. 남자들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성은 생명을 잉태해서 이 땅에 생명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이을 자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여기 남자는 여자의 뭘 입지 말래요? 또 의복을 입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여자의 의복. 여기서 말하는 의복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시물라. 아까는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군장을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이런 가난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가난 안에 종교적 상황 때문에 금지한 내용들입니다. 가나안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하면 생명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이 가나안의 근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산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어요. 그러면 생명을 많이 다산한다는 그들의 우상의 문화 때문에, 관습 때문에 남자들이 여성의 의복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에 관한 금지입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에 관한 금지예요. 동성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자에게 남자의 옷을 입히거나 강요하는 것은 무엇을 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한 여성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자비,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성은 베드로전서에서 그 역할을 두 가지로 소개했네요.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뭐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어느 대상보다도 존귀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이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던 다산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상 숭배를 금할 것, 이런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네. 여기에서도 아주 좀 마디마디를 꼼꼼히 들여다볼 이유가 있는데 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는 말은 함께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볼까요? 어미새는 반드시 절대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십시다. 첫째, 둥지에 나무에 있든지 땅에 둥지가 있든지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은 새끼새입니까? 어미새입니까? 어미새예요. 근데 정 뭐하거든 어디까지는 허락했나요? 새끼새까지는 허락했어요. 그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최대한의 자비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새끼새는 또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끼새는 또 날 수 있어요. 새가 새끼는 또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미새가 죽으면 생명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생명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미새는 절대 손 못 대도록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죠? 생명의 이음입니다. 생명의 이음.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성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두 가지 역할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약한 그릇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 여성이 갖는 가장 강점이 뭐예요? 생명을 함께 이어갈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 거죠?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호하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잠깐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안 다루고, 이것은 뭐에 대한 보호책이었어요? 사회 보장에 대한 보호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사람 안 죽였어, 이걸로 사람 안 죽인 게 아니고, 그런 위험한 요소가 사회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독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방편을 만들어서 돌아보고 미연에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 그 치유 또 뭐 상담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방입니다. 병도 우리나라는 병이 덜커덕 생기면 병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무슨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예방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기 전에 건강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을 정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돌려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병이 걸려서 그때야 허겁지겁 병원 쫓아다니고 온 집안이 초긴장이 되고 마치 초상난 집처럼 발칵 뒤집히는 그런 경우 말고 예방의학,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도. 이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기네요. 낙이나 소가 왜 길에서 넘어지죠? 왜 넘어져요? 아니, 그런 경우가 흔할까요? 낙이나 소가 길을 가다가 왜 넘어져요? 이것을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상식선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등에다가 너무 힘에 붙이는 무게의 짐을 실어요. 그러면 이 순진한, 소 보고 순진하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이 착한 소들이 그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먼 길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과도한 욕심이 짐승들에게 이런 모양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들은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고달픈 젊은 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울부짖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 저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나 누군가가 조금만 물꼬를 열어주면 그렇게 자폭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가끔 정말 3개월 전기세도 못 내고 그러다가 동반 자살을 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몇 달 있다가 그 어린 딸과 엄마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이런 가슴 아픈 보도를 보면 이것을 과연 그들의 책임만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진작에 좀 그런 슬픈 일들을, 비극적인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망을 탄탄히 해서 돌볼 수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도 하나님의 뭐에 대한 관심이고 명령입니까?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의 확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네, 여기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여기 섞어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이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식 표현을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식 표현을 채택한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를 쓸 당시에 이 백성들은 사실상 무슨 문화가 더 익숙할까요? 애굽 문화가 익숙할까요? 가나안 문화가 익숙할까요? 애굽 문화가 익숙하죠. 왜? 이 아버지 세대들은 이미 애굽에서 이 조상들은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농사법 가운데에는 여러 종자를 한 밭에 뿌려서 곡식을 생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함의하는 바는 뭘까요? 이 말이 뜻하는 진짜 의미는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섞지 말라의 반대는 뭐죠?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공간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오랜 뿌리와 문화가 내재된 가치관이 뒤섞여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땅이에요. 그런 문화가 인간들에게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문화요, 매력적인 문화였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화된단 말이에요. 섞여진단 말이에요. 또 죄에 관한 적응력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강하잖아요. 금방 섞여지니까 오늘 이런 실질적인 삶의 행태를 통해서
그 섞여지는 행위, 혼합되는 행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그런 그 포인트가 사실은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절대 뭐는 안 한다, 이런 자기 헌장 같은 자기 결의,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고백이 담아진 구별된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의식 없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아가고 섞여 사는 부분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하고 나귀를 한 멍에를 매서 한 짝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 밭을 갈게 했다 합시다. 소의 힘과 나귀의 힘이 같을까요? 또 소의 보폭과 나귀의 보폭이 같을까요? 또 소의 성질과 나귀의 성질이 같을까요? 전부 틀립니다. 그러면 그 둘을 결의하여 노동을 시켰을 때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같은 짐승이라고 해서 여러분 멍에를 다 아무거나 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절대 섞여 살지 말라 그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죠?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살 것이니라. 그 말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의 목적과 사역이 걸린 문제를 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동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업. 좋죠. 혼자인보다는 둘이 낫겠고 둘보다는 셋이 더 힘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의 내용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자기는 철저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게 비즈니스의 문제일지라도 그 영업이 옳게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끝에 가서는 전부 파탄이 나고 갈라져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원래 성경에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직에 관련된 사람만 성경에 일부 허락을 했어요. 일부. 그건 특별히 이 하나님에 관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이 섞어 짠 의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일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섞어 짠 옷으로 옷을 해입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인 신성한 일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에게 명령한 계명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그런 학설도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뭐죠? 섞이지 말라 그 말, 섞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 또한 무슨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까? 구분과 구별과 성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예,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우리
민수기 1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민수기 15장.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자, 잘 들으세요. 이 술을 보고 너희가 뭘 기억하도록?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여기 술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치치트라고 돼 있어요. 치치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치치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알파벳에는. 그 10다음엔 뭘까요? 11이 아니에요. 11은 없어요.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돼 있어요. 90다음에는 뭘까요? 100? 100다음엔 뭘까요? 400 이렇게 건너뜁니다.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히브리 단어에는 알파벳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 말의 첫 단어가 알렙입니다. 알렙. 알렙은 숫자가 몇일까요? 1이에요. 베트 2예요. 키멜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치치트라는 단어를 풀어서 숫자를 매겨보면 어떤 수가 나오냐면 90 플러스 10 플러스 90 플러스 10 플러스 400 이거 합해보세요. 6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8이라는 숫자가 더해집니다. 8에 5. 그러면 600에 8에 5면은 몇이에요? 예? 600? 수학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전체 숫자가 613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외워가지고 있는 모든 만들어 놓은 계명의 전체 수가 몇 개입니까? 613개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613이라는 숫자는 항상 숫자를 넘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치트라는 단어가 수치가 61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치치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술이라는 뜻이 술. 그러면 그 옷과 네 귀퉁이에 달린 술을 볼 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술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술을 볼 때마다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고 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를 항상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22장 이 쭉 모든 내용은 기본적인 신명기 5장 10계명에 대한 적용 세부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5절서부터 쭉 열거한 것을 세 단어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성별이에요. 성별. 오늘 결국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 생명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뭡니까? 구별. 성별보다는 구별이 더 적합하겠네요. 구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웠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적용법을 이렇게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또 여러분 한 주 내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비택 장로님들 2분, 18분의 안수 집사님, 18분의 권사님들을 새로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임직되어지기까지 잘 훈련받게 하시고 정말 행복한 지도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 삼일교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을 향해 또 보냄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확대하는 복을, 순종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자기가 또 이번 주 내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놓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